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 구약 성경 822쪽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제목만 한번 따라합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엄청난 이런 고난과 이런 질병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산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송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때로는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삶의 모든 여정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떤 삶에 처해 있든지 늘 이런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저 얼마 있으면은 어둠은 이 깊은 밤은 지나가고 아침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의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체험과 이런 조화를 이루어야 그저 흔들림이 없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1절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절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 우리 마음속에 최고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 오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특별히 주의 이름을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큰 어려운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기 끌어내사 하는 말씀은 우물에서 끌어내다,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이런 우물 속에 빠졌으면 누가 끌어내지 않으면 그거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당하는 오늘날 이 현실은 다 모든 분야가 다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도 신앙이 점점 영혼이 죽어가고, 오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물에 빠져 그저 우물에 빠져있는 이런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하지만은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물 속에서 끄집어 건져내 주셔야 우리가 살고 이런 위기와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적자들은 엄청 비난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물에 빠졌을 때 많은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물 속에 빠졌으니 살 수 없을 것이다. 그저 틀리면 죽을 것이다. 다윗이 훌륭한 성군이지만은 사람은 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 우물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 갖다가 그저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망하고 죽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악한 자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를 좋아하고 교회가 망할 줄을 생각하지만은 오늘날 창조 이래로 수많은 핍박을 받아왔지만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자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의인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또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서 이런 고난과 역경도 반드시 극복하고 여러분 찬송하신 것처럼 그 아침에 기쁨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 7장과 8장에 보시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관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다 나라를 다 진멸하려고 그저 꼼수를 부르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그래요. 에스더야,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이함이 아니냐. 왕에 들어가서 유다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이 민족을 그저 구원하게 하시려고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만약에 너를 통해서 내가 가만히 잠잠하고 있다고 하면은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하만을 장대 나라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킵니다. 처음에는 하만이 생각할 때 이번에 유다 나라 다 그저 멸망시켜야 되겠다. 오늘날도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성도를 무너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도 천상천하가 그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저 사무엘상 2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다윗이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 높인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따라합시다.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치유자십니다. 오늘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다윗이 엄청난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실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질병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되는 치유의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건강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오늘날 가정이나 사회나 분야 보면은 그저 영육간에 병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소리가 탄식소리가 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사회에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병나게 해서 다윗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죄로 인한 질병, 여러분 38년 된 명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병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겸손하게 하시려고. 왜 다윗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저 엄청난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기가 가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오늘 병사들을 다 한번 인원 파악해봐라. 왜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어떤 우월감, 자기를 드러내고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이렇게 많은 내 부하의 신하들이 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염병으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살기가 좋아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짧은 역사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죄송한 말 같아도 교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의 모든 이 지도자들도 자기가 최후의 그저 어떤 면으로 하나님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너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기도 하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또 훈련과 연단을 시켜나가기도 하시고 우리가 당한 이런 모든 환난도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을 잘 시켜서 다가오는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런 고난이 질병이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신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다윗이 치유의 경험을 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5장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런 삶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다 통과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이런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두려워하거나 너무 침체돼서 이런 생활 하시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그래서 요즘에 저녁마다 우리도 권사님 식사님들과 기도하시나 참 너무 고마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자유로운 이 시간을 통해서 그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항상 교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낙심하고 찾으러 원망하기 전에 그저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저 병들어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제 유언하라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소원을 15년을 내가 더 연장해 주겠다.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기도하고 이런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속히 응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다윗이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삶에 이런 위기가 엮일 만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들응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야고보 5장에서 또 말씀하기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질고한 자가 찬송할지니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총체적인 이런 위기와 역경을 만나는데 이런 모든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물론 사람이 열심히 할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 시편 91편 3절에서도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에 건져달라 기도를 합니다. 자 91편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네,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은 뭐래요?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 심한 전염병에서도 뭐 한다 그랬어요?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 인간의 구조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가서 CT를 촬영하고 MRI를 촬영하지만 그것도 다 병 못 잡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조와 약점과 인간의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동차도 저는 그냥 기름만 넣어서 끌고 다니는데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잘 알아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도 알고 무엇 때문에 병의 원인인가 하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서 우리 삶을 회복되고 이런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음이 아주 착한 사람은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 어떤 사람이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교회 개척교회라는데 월세 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주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뭐라 그랬느냐면은 그래 이번에는 그저 임대료 안 내도 좋으니까 자기를 내 기도해 달라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그저 임대료도 안 받고 거기다가 또 기도해 달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기도해서 그저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의 든든히 서로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나라나 오늘 시장을 생각하고 저는 참이 알아요. 이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빨리 극복할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정부에 힘을 많이 쓰고 있고 의사들도 참 엄청 힘 많이 쓰고 있는데 옷 입고 가서 치료하고 보셔요. 이제 여름 되면은 여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해서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살 길이 열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서는 또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수월은 뭐예요? 무덤, 구덩이. 사람은 다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는 이런 육체의 죽음도 있고 또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과 육에 불리고 또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은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영적인 죽음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적 국내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참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육신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저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을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참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 주셨다. 수월, 때로는 지옥, 때로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다고 하면은 내 영적으로 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영이 살았는가? 그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5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중생하지 못한 하나의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오늘 삶과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인가? 오늘 천하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인가?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가?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버림당한 사람 없이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지시면 다 아멘 합시다. 믿어진 것이 놀라운 복이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 영혼을 수월해서 그저 끌어낼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무덤의 문턱에서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셨다고 하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음의 문턱에서 다윗은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귀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그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이 병이 나서 그저 맨날 술 담배 쫄아가지고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날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관 속에 들어간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이미 임시 보관한 곳이 어디예요? 아니 썩지 않도록 넣은 데 있잖아요. 그저 부패할까 봐서 관 속에 넣어서 이제 그저 영안실에 가서 앞에 가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한 사람 나가면 넣으려고 놔두는데 아침에 자고는 깨어나서 살아났대요. 살아나가지고 그분이 지난날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병원 전도만 하는 거예요. 병원. 중환자실이나 병원실에 가서 사람들이 아파서 막 탄식하고 힘들어하면은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나는 영안실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명도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그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무엇인가 사명이 있어 살려주신 줄 알고 이런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각자의 지체로서의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날의 삶을 바라보면 수많은 삶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이 자리에 생명을 살려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오늘 4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성도들아, 자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4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야 하나님께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끝까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우리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앞으로 미래의 삶도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복된 길로 걸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다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 느낀 바가 내 여러 마음 먹은 대로 착착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면은 세상에 실패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서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5절 다 같이 읽고 큰 소리 읽고 아멘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징계는 짧고 하나님 은혜는 길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친히 경험을 했는데 노염,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인정을 해서 그저 사울의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저 잠깐 교만한 길로 곁길로 갔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체험하고 나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나갈 때는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절대로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어렸을 때 성장할 때는 부모님들이 갔다가 잘못한 회초를 때려요. 그 부모가 미워서 그러겠어요. 잘 되라고. 내 아들 딸들 잘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 나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12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주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고 채찍질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으면 혹시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이 아닌가?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예수 믿어 중생한 신자라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 나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질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너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아니다. 그러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징계를 다 받거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다. 여러분도 그저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마음에 통함도 안도도 있고 또 책망하기도 하는데, 남의 자식이 잘못할 때 함부로 남의 자식 안 때리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자녀는 잘못하면 징계와 채찍을 하시는데 그것도 개손에 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윗이 친히 경험한 것처럼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히브리 13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런 은혜가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면서 오늘 고백하기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따라합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시간을 신이 보냈습니다. 마랑이 긴긴 밤에 울면서 이런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그저 계속해서 이런 일이 계속됐다고 하면은 그저 다윗은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오늘 보면 11절에도 그랬어요. 11절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 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삶의 가운데서 엄청난 삶의 길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면서, 그래 저녁에 힘들었지. 오늘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의 터널을 만났을 때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또 눈물 흘리고 이런 삶의 이기와 역경이 있다할지라도 우리는 아침의 기쁨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 삶의 위기와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고난도 이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소망.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나의 어느 정해진 선,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역경을 만나지만은 이제 얼마 지나면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올 것이다. 우리는 삶과 생활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가 없지만 기쁨이 우리 힘이 됩니다. 그래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성일에 근심하지 말라. 자,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나가지 있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총체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